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왜 평안하던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내 백성을 내 나라로 인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건 안 되지. 그럴 순 없지.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 나는 그대로 둘 수 없어. 해서 바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네가 계속 거부하나 보자 해가지고 이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이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의 그 고집 때문입니다. 바로의 그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그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과 정말 오버랩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이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것처럼 이 말세의 재앙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밑에서 깔아주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여러 가지 노역에 종사하고 성 짓고 혹은 토목 공사하고 그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깔아주니까 애굽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었고 그 애굽 사람들의 왕인 바로는 만족해했죠. 근데 그걸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밑에서 노력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이제 그 일 누가 합니까? 그럼 애굽 백성들이 할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하면 바로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상실입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난 몰라. 난 당신이 말하는 그 신이 누군지 몰라.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딱 세상 사람들이 얘기 아닙니까?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랑 상관없어.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알지 못하는 신인 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내가 왜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 말도 안 된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는 더 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야 이거 보내달라고 하네.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니네들이 좀 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나라를 섬긴다고 하고 그러니 안 되겠다. 너희들은 더 힘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아예 이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래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엔 짚을 줘가면서 그리고 벽돌을 만들고 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서 그걸 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주는 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일이 2배로 더 늘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이걸 악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더 그들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 통제하고 그들을 더 다스려서 그래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삶 속에서 이게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버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평안하게 살고 우리들은 하고 싶은 걸 잘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다만 그럴 뿐인가요? 재앙과 어려움과 말세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잘 되고 평안하며 그리고 더 번성하고 부강해졌다면 그러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더 많은 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더 많은 세상의 즐거움이 이 세상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여유 있을 때 또 한 번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자기 육신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회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가치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죄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발전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더 새로워진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난파선에 주어지는 구원선이지 혹은 무너져가는 모든 것에 빠져나오게 되는 탈출구지 잘 되는 것에 더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저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가 생깁니다. 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악질인데 악질이 전염병.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신기하게 중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메뚜기가 일어나고 이가 들고 있고 전염병도 생기고 신기해요. 우리는 이제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 다음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의 재앙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괴로움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가나안 예비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떠나는 장면은 너무너무나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전에 바로가 어땠습니까?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근데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어요. 경험해보니까 알았어요. 야,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께 나를 위해서 축복을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바로가 항복했어요. 내 백성을 이제 놔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 이게 왜 밤이었냐 하면 밤에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밤에 아들이 죽으면서 낮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가라.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자기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하던 그 노동 계급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로가 잘 막아주기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끝내 견뎠던 애국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겪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거늘 얼른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그렇게 못 나가게 하던 사람, 얼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는 건데, 그걸 그들이 이제 음식으로 이제 메고 짐을 싸고 그때 막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쾌해요. 재앙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재앙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더 다스리고 더 다스리며 더 지배하고 더 관할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애굽에서의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재앙을 말씀하셨는가? 왜 재앙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심판을, 왜 이런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내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나서 그 렌즈로,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한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가학주의자입니까? 아주 고통당한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빼내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게 기독교가 연약해지는 이유구나. 지금 보십시오. 예전 신천지만 얘기했죠. 지금은 다 교회 얘기예요. 신천지는 뭐 이단에다가 또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서 이제 그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이제 따지고 보면 이 감염병의 그런 위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적극 협조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아 잠그고 폐쇄해서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예배 드리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정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에 설교라도 찾아 읽으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성경이라도 피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제 어중간한 사람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차요. 다 놀아요. 이제 아니 그냥 끌려서 오는 사람, 또 사람 때문에 오는 사람, 혹은 또 뭔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 속에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렇게 이걸 한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봐서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에만, 예수님 편으로 올라갈 때에만, 그때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서워, 야 하나님 무서운데 나 저런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를 빼주려고 지금 바로를 목을 조이고 있는 거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난 저런 하나님 싫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지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서 그 마지막 재앙 그래서 장자를 치실 때에 그때 너희들이 그 유월절의 그 모든 기념적인 일들처럼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서 이 심판하는 사자가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하면 그거 해당돼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재앙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혹은 또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알아서 하세요. 할 때 우리들이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정말 정부 시책에 우리도 언젠가 따라야만 할 때, 지금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 시책에 반항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다 교회마다 물어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해서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대교회는 또 다르지만 위치가 다르죠. 정말 이제 10명 미만 모이는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셔터문을 닫으라고 하면 우리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마치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애굽을 떠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 그건 정말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고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성경 일독하기, 기도 10분 하기, 혹은 말씀 몇 절 읽기, 혹은 개인 예배 몇 번 드리기, 이런 걸로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죠. 중요한 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마스크로 내 모든 어떤 위생이 지켜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해. 마스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면역력이 키워지고 요번 감염병만 넘어가면 우리가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 성도 중에는 전염병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몸의 면역력과 또 악한 병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 말세의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말세는 그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대적과 멸시와 분노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모든 미움과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뭘까?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뭉개. 요즘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앉아라. 뒤로 넘어. 누워 하면 눕게 하고, 앉아 하면 앉게, 서 하면 서게,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앉아, 이렇게 누워봐, 이리 와, 저리 가. 근데 말을 안 들어. 보기에는 갸우뚱. 뭐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들어. 똥은 여기다 싸야 돼, 오줌은 여기다 싸야 돼, 올라오지 마, 앉아, 이리 와, 저리 가.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그래서 교육이 아직은 안 되는구나 싶은데 얘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반겨줘요. 집에 들어가면 반겨줘요. 집안에서도 그냥 방에 있다가 탁 나가면은 하다가 그냥 탁 돌아보고 그냥 쏠쏠같이 쫓아. 그래서 그냥 발밑에서 좋다고 따라와요. 말은 안 듣는데 따라오긴 돼. 일리 가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거실에 있다가 부엌 가면 부엌 따라오고, 거실로 가면 거실 따라오고, 따라와요. 방도 따라오고 싶은데 이제 방은 안 된다 해가지고 방은 못 따라오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말은 안 듣는데 예뻐.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듣는데 예뻐. 왜냐하면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얼마나 읽었니? 기도 얼마나 했니? 예배 얼마나 드렸니? 말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제가요, 좀 피곤했어요.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뭐 이거서요, 저거서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거 하나면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셔터가 다 내려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보이지도 못해요. 혼자서 뭐 전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할 때만 이제 모든 게 종식되고 다시 자 이제 교회는 마음껏 모이세요 할 때 모일 수 있는. 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재앙과 재앙으로 또 말세의 모든 일들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그 나라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몇 사람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 나라가 경험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몇 나라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될 그러한 세상의 종말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을 잠깐 좀만 더 살펴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생애에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미움을 받고 조금씩 뭐 해외 나가면 못질 당하고 해외 나가면 격리 당하고 해외 나가면 뭐 미움을 받는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지 뭐 경험하지 않고 여기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감염병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신앙 때문에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점차 더 퍼져서 정말 주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럼 감금. 교회 다녀요? 그럼 격리. 교회 다녀요? 그럼 차별.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인으로 행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평안할 때는 얘기지. 교회 가주는 거고 믿어주는 거고 또 그 생활해 주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면 여전히 주님 따르겠습니까?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가상적으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11절 12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와중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도자,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불법을 통해서 야 이거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혹은 신앙이 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있어도 없어도 세상에 임하는 그런 모든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해했는가 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잘해주고 평화로울 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세를 통해서 이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이런 말세에 천국 복음의 증언이 과연 가능합니까? 선교가 가능합니까? 전도가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 복음은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리라. 이 복음이었어요.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이건 신앙의 유지였던 거예요. 신앙의 유지, 신앙의 형성,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항공편을 타고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탄원대를 보내고, 그런데 지금 난리와 난리 속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 않을 것 같아 했는데, 사실은 천국 복음의 증언은 세상은 이렇게 후패하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증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방법이 있어요. 단지 우리의 생각은 아닐 뿐인 것이죠. 그게 또 어떻게 펼쳐질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견디는 것. 세상의 악함 속에, 말세의 모든 징조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단이라도 견디고,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도 견디고, 혹은 내 여러 가지 연약한 형편도 견디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견디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견디고, 그리고 그 견디는 것들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완수하시는구나. 이 세계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을 받으리라 또 같이 나타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얻는 자들, 또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자들은 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해야 돼요. 믿는 자, 견디는 자. 어중간한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새롭게 경험하는 관계의 단절,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리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회는 점차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준비할 각 사람의 모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모일 수 있고, 또 이 시기를 지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더 바짝 붙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